할렐루야. 아멘. 2월 첫째 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맙시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빽빽하게 다 적어놨어요. 기억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막 부지런히 적습니다. 정말 그 여리고성에 사는 그 기생 라합에 관한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3대지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무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최적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많고 또 흠이 많은 그러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또 결단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간단하게 성경 퀴즈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큐티를 하신 성도님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네. 큐티 다 하세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정답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예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나무이실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신 행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나무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2절을 보니까요, 백부장의 종은 어떤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함께 7장 10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자를 말씀으로 다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좋은 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큐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내기에는요, 왠지 허전하고 약소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너무 약소하고 허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요, 여러 번 묵상을 할 때에 그 허전하고 약소하게 느껴졌던 그 부분들이 이제 꽉꽉 채워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나 마상에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여기 히터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눈이 막 말라가네요.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비극에도 소망을 주시는 좋은 나무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비극에도 소망을 주시는 좋은 나무이십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가버나움을 유유히 떠나서 그 가버나움에서 하룻길 떨어져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인성. 네. 9개 성인가요? 나인. 죄송합니다. 썰렁하죠. 네. 안 되는 영어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움으로 시끌벅적한 그 나인성에 그다지 즐겁지가 않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함께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나인성에 그다지 즐겁지 않은 소리는 바로 무슨 소리? 곡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이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라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멀찍하게 나인성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미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그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이 어미의 애통하는 소리, 그 통곡의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짧은 영상들을 막 넘기면서 보게 됐는데 갑자기 이런 영상이 뜨는 거예요. 배옷을 입은, 삼배옷을 입은 그 유가족들이 이 화장시설에 있는 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창 사이에 그 사이를 두고 그 젊은 미망인이, 젊은 남편을 잃은 그 젊은 미망인이 남편의 영정사진과 그 관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그 관이 들어갈 그 화장시설의 작은 그 문이 열리자 여러분, 이 젊은 미망인이 막 펄쩍펄쩍 뛰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빠, 거기 불났어 지금.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이거를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문이 열리면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거기 불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통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망인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저 슬퍼하며 죽은 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셨을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12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도 과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인성의 성문에서는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인생의 비극 앞에서는 누구 하나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죽은 자의 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최대의 그 비극 앞에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거야. 누구든지 때가 되면 가는 거고,
그리고 가족들은 보내줘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애써 단념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 가족의 상실의 그 슬픔을 삭히는 것뿐입니다. 그걸 삭히는 거예요.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그 청년에게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그 어미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종은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엄연히 죽지 않은 사람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강건케 하셨는데, 이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요, 이미 죽어서 관에 실려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최대 비극도 부활이라는 즐거움의 환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인성의 이름 뜻처럼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했던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소년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소년 다윗이 등장해요.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의 최고로 잘 나가는 장수 누구였습니까? 네, 키가 3m가 되는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딱 버티고 서서 자기와 겨루어 보자고, 우리가 다 같이 싸워서 소진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 중에 대표 한번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 하나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누가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됩니까? 네,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매에 돌을 넣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그가 맥없이 절푸덕하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인성에서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와 비극 앞에서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이 당당히 맞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관에 손을 대시고 사망 권세의 목을 베어버리셨다라는 게 이제 저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최대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을 마귀의 종노릇하며 매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최대 무기인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망 권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훌륭하고 능력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가진 재물이 수없이 많고 수단과 재능이 출중해도 사망 권세 앞에서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또 나인성 성문의 장래 행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비극을 만나더라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좋은 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늘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끝났어요. 좋으시죠? 네, 네. 이렇게 해드려야 약간 소망이 있잖아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구나. 둘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비극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좋은 나무 되신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생명나무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살아가지고 엄마 하면서 이제 그 과부의 품에 안기는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왜 나인성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수넴 여인의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렸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 나인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인성은요, 이 수넴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인성 사람들은 약 900여 년 전에 있었던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면서 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 선지자 같은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제 환희에 차가지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칭함받기에는 여러분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죠. 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은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품고 친히 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네,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이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즘 그 주일 설교와 그리고 매일 그 큐티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 평생을 그물질하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그 시몬 베드로, 그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배로 돌아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시몬의 마음이, 자기의 빈배와 그 빈 그물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자식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인생, 그 공허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상태,
바로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빈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띄어라. 내 말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요?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세울 거야 하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라합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네, 웃음을 팔면서 살아가는 기생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최종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죠. 기생 라합 자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매일 이 높은 여리고 성벽 아래를 내다보면서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이 비루한 인생 그냥 끝내버릴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의 수많은 집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요 그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결코 우연이 없다. 여러분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 믿음이 생긴 것처럼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강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탐꾼의 발걸음을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구원의 기회를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탐꾼이 자기가 잠든 사이에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좀 구원해달라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창에다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굵은 줄을 매달아 놓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나인성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의 1세기잖아요. 1세기 초반 1세기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힘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새끼 입에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 남편은 이미 가버렸고 이제 아들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데 허망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과부는 장례를 마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우리 애기 아빠 그리고 내 아들 따라서 그만 살까를 진지하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문에서 예수님이 과부를 향해 친히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대목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멘트를 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할 때 제 머릿속에 뭐가 갑자기 생각나는지 아세요? 혹시 큐티 하실 때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는 홍도야 울지 마라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큐티 할 때 그 생각 나신 분 있으세요? 제 나이가 의심스럽죠. 저희 그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행정실 목사님들하고 간사님들이 제 나이가 의심스럽대요.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과부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이게 저는 생각이 났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도 그렇게 빨리 데려갔었으면서 아들내미까지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하고 그렇게 치근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는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몸 안에 있는 내장, 심장, 간, 폐 이런 것들이 움직일 만큼, 막 꼬일 만큼 애처로운 감정을 가진 상태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문에서 죽은 아들과 함께 나오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요, 당신의 그 내장, 당신의 그 심장이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면서 우리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안 우셨을까요? 우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 죽었을 때도 우셨잖아요. 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뒤틀리는데, 연민이 느껴지고 다 느끼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과부의 슬픔과 애통함을 100% 공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러면 애통과 비통함도 100% 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공감을 못해요. 아실 거야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 어느 정도 아실 거야라고만 생각하시지 100%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100%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1000%, 10,000%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과부의 그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을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껏 해봤자 사람이 죽으면요, 관에 누워있는 것까지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쁘게 이렇게 그 고인을 화장해놓고 보게 한 다음에 인사시키고 그리고 이제 관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첫째 사망 다음에 있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한 명을 볼 때. 그러니 여러분,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슬픔과 애통함보다 더 크게 내장이 뒤틀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 너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아픔, 그 연민, 그거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인성의 과부와 죽은 아들을 보면서 이 애통함과 비극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럼 우리 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망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은 없겠지만 첫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내 모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기생 라합,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빈배와 같은 허망한 내 인생에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나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에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비극에도 소망을 주시는 좋은 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친히 돌아보시는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완전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수지산성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